우리 2025년에는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따라하라고. 다시 2025년 내 신앙생활에는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전합시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에 2025년 표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는데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생계 때 무성한 가지로 자라나는 교회, 담을 넘어 흘려보내는 교회,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가능할까요?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연약한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의 응원, 능력 있는 분의 지원,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일들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할까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스타일이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설 수 있었고 목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아주 동기부여가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예, 호국 보훈의 달이라든지 이럴 때에 웅변 대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렇게 뭐 호국 그렇게 나라 사랑 이런 것을 갖다가 고치를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때에는 웅변 대회를 했습니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많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웅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가지고서 그 해에 이제 공지가 떴는데 올해는 웅변대가 아니고 말하기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고를 자기가 이제 원고를 다 각자 이제 나올 사람들이 연사들이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해가지고서 하는데 막 그 웅변식으로 막 외치지 말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쉽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렇게 말하기 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지원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이제 모이라 그랬는데 3학년에서 제일 많이 선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2학년에서 나오고 1학년에는 저 혼자 나간 거예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명 그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 한 15명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한번 그 선생님이 그 테스트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5명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그냥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너희들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기 대회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말하기 대회야 말하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교회에 이제 막 다니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삼천포 교회인데 그때 주준태 목사님이라고 전에 우리 몇 번 간증을 했는데 그 우리 총회장까지 하셨던 주준태 목사님이 그때 삼천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방식이 이렇게 그때 당시로는 뭐 우리 그 사만교회도 있었고 주변에 교회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다른 목사님들은 가면은 설교를 막 웅변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막 그 외치는 설교 있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 때는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목소리도 글글하시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은 그런 어떤 막 웅변식으로 막 외치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힌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그럼 내용을 뭐로 하지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항상 저희 할아버지가 참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재미난 제가 가끔가다 우리 홍시 깨어른 종놈 홍시 먹다가 새똥 떨어져가지고 새똥 입에 들어간 얘기 그 얘기를 하지요. 그게 사실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해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는 깨어르지 말자 하는 게 이제 딱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열심히 하자는 쪽에는 이제 뭘 해야 될까? 학생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비가 올 때마다 우리 비가 이렇게 낙수물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데 그 밑에 이제 구멍이 딱 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저 봐라 물방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계속 떨어지면 저렇게 구멍을 뚫는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홍시와 낙수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다 한 15명이 이제 선배들하고 2학년, 3학년 선배들하고 저 같이 이렇게 다 끝을 냈습니다. 그렇게 끝을 냈는데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서 이제 평을 하시면서 쭉 평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뜻밖에도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이렇게 1등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막내가 이게 차지를 해서 이게 어떨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풀어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학년에서 나온 박군이 이렇게 하는데 가장 우리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정말 말하기 연설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딱 느껴지죠. 이러면서 제가 당연히 1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군이 만일에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따듬을 수만 있으면 아주 앞으로 아주 훌륭한 연설가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만일에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랬으면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등이 돼가지고서 이제 상품을 받고 트로피를 받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되면서 진학을 이제 할 계기가 됐잖아요. 신학교를 간다? 신학교를 갈 수 있을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때에 저한테 자신감이 씌워지게 된 게 그때 1학년 때 말하기 대를 하면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 넌 조금만 따르면은 훌륭한 좋은 연설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선생님의 그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그게 연설가가 될 수 있다면 목사는 당연히 될 수 있겠지. 그것도 선생님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식견을 가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글도 이제 제가 직접 썼으니까 설교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서 지지를 만일에 그때 제가 만일에 상을 못 탔고 1등이면 못 되고 만일 그래서 그따위로 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핀찬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저는 아마 설교자로 이렇게 나갈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응원한다는 것, 이 남을 갖다 힘내라라고 하면서 격려해 준다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진짜 이게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우리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가족들한테 이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띄워보실래요? 응원이 필요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답니다. 이게
그런데 매일경제 스포츠 그 오재근 교수라는 분이 그 신문에 매일경제 신문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힘내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면은 대뇌 피질에 우리 그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체까지 이렇게 뇌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서 신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간에 이게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이 막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르몬이 가진 서로 상반되는 작용이 그렇게 응원을 통하여서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우선 흥이 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심장이 이렇게 막 푹푹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운동량이 이제 커지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피부 온도가 높아지고 건전도의 활동성도 증가를 하면서 에너지가 확 90분 동안 서서 응원을 하잖아요. 90분 동안 서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외치고 우리 그 뭐 스포츠 경기라든지 그런 거 보면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90분 동안 서서 응원을 하는 것은 4.5km를 걷는 운동량 약 300kcal 소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응원만 하는데도 야 잘한다 이렇게 응원만 하는데도 그렇게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된다고 그래요. 응원의 함성은 선수들에게 우리가 막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을 해주면은 상대방이 그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봐잖아요. 선수들이 힘이 지쳐 있다가도 이 뇌에서 이렇게 팍 충격이 주어져 가지고서 거기에 가지고서 막 일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각성 효과가 확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외에도 이 오 교수가 그 신문에는 뭐 제가 여기 뭐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북을 동원하고 깽가리를 동원되고 악기가 동원되면은 더더욱 그렇게 해서 사람이 흥분이 되고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좋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 보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할 수 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그 올림픽 때 그때 그 뭡니까 그 칼싸움 하는 펜싱 그 선수 그렇게 지고 있었거든. 지고 그게 4점인가 6점인가 지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자기 혼자서 뭐라고 이러 그게 이제 방송에 딱 잡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막 암시를 주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서 딱 서가지고서 경기를 탁 하는데 그 점수를 갖다가 마지막 상대방은 한 점만 따면은 바로 승리고 금메달이고 이 친구는 거기서 4점인가 6점인가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그 점수를 갖다가 이겨내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갖다가 확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응원을 하면서 확 하는데 그 4점을 확 뛰어넘으면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그 금메달을 탁 따면서 그 펜싱 팍 벗어 제끼면서 와 하고 외치는 그런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응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이렇게 박 목사가 이렇게 설교자가 될 때에 선생님의 그 격려 한 말씀이 이렇게 설교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응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힘 줄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힘내라. 힘내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가있어.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응원해 줍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응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저희들 같이 풀어가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건 뭔 말을 얘기하냐면은 12장 1절이잖아요. 11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 많은
많은 믿음, 이름을 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응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승리한 사람들이, 그들이 모두 다 정인들이죠. 그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겨놓으니까 자기들 이긴 것을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그림 하나 띄워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각종 사람들이 원래 경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경기는 없잖아요. 제가 저 그림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출발선에 서가지고 2025년 출발선에 서가지고 다 같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땅 하면은 저쪽에 어떻게 해요? 세 명만 뽑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만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만 뽑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발한 우리 하계제일교회 성도들이 딱 출발해 가지고서 연말에 2025년 연말에 3명만 뽑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저 많은 사람들이 딱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완주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똑같이 서가지고서 이제 딱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가지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2025년 그 마지막 결승점에 딱 갔을 때는 다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내 나가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예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 모세, 아브라함,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우리한테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 하계제일교회 성도인들한테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계제일교회 성도들 힘내라 이러면서 우리들한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 하계제일교회 올 때만 하더라도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좀 따듬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등산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산을 갖다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다니기는 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등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행천교회 우리 박성호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박성호 목사님은 이렇게 등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도 혼자서도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오르고 하면서 아주 몸을 단련을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처음 와놓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하계제일교회 이제 제가 다시 와놓으니까 또 같이 또 연배도 또 비슷하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등산을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때 여기 우리 하계에 와가지고서 그 박 목사님하고 같이 등산을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하면 산에서 큰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산에 오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싸 하면서 이제 목사님보다 나는 앞서서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앞서서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잡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뭐 산에 너 쉽게 오른다고. 그런데 잠시 오르는 거 하고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잠시 오르는 거 하고 하루 종일 점심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하루 종일 걸을 건데 이거 하고는 그게 페이스를 갖다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은 등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점이 온다는 거예요. 죽을 사자.
죽음의 지점이 온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하는 그 지점이 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등산에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뭐 산을 이렇게 오르는데, 한 30분 이렇게 딱 2, 30분 정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떠들면서 배낭 벗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벗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걷도록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이게 자기가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지점에서 저를 갖다 쉬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도 주고 알고 봤더니 목사님 배낭에는 별것 다 넣은 거예요. 나는 도시락만 딱 싸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목사님 뭐 거기다 뭐 초콜릿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뭐 그 오이도 있고 별걸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등산을 할 때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획성 없이 막무가내로 올라다가는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딱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걸을 때는 어떻게 해라, 호흡은 어떻게 쉬어라, 그러면서 이제 자세를 어떻게 하라,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을 갖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딱 받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등산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좋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여러 산들을 다니면서도 별로 그렇게 겁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베테랑이 있다는 거. 정말로 전문가가 옆에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케어를 해줄 때에 그 등산 하나만 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11장에 있는 여러 선진들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삭을 한번,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삭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응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 뭐 결혼을 늦게 하면은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서 자녀를 낳으면은 좀 건강이 여의치 않도록 이렇게 좀 문제성이 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뭐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어쨌든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무조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90에 넣고 뭐 100살 된 뭐 아버지하고 뭐 90대는 뭐 엄마한테서 난 이삭도 건강하게 태어났잖아요. 웃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향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삭이 그렇게 온순한 성격이 되고 조금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활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해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삭 자체가 그러니까 90대는 할머니가 아니죠. 엄마 100살 된 아버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약하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이삭이 사실은 아버지랑 같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서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대적해가지고서 싸우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왜?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지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서 자기가 이제 족장이 됐잖아요. 그 부족을 이끌면서 얼마나 그 부담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는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할 줄도 모르면서 농사를 지었어. 그런데 그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100배나 더한 결실을 맺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배를요. 여러분 10배도 뭐 할 건데 100배를 맺었다고.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100배가 그냥 막 딱 숫자적으로 세가지고서 뭐 저쪽에는 하나를 얻었는데 여기 100을 얻었다. 이런 게 아니라 풍성한
너무나 풍성하게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백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하계제일교 성도님들이, 우리 뭐 모두가 다가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뭐 목사님 나는 뭐 나이들,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나는 뭐 몸도 안 좋고 그런 거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모두가 다 오늘 2025년도에 백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백배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영아, 큰 소리로 형을 갖다 축복을 해라. 그렇게 그냥 살짝 그냥 두드리지 말고 모두 다 백배의 결실, 백배의 결실을 맺기를.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6장.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똑똑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재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재능이 있는 거. 전에 제 그 가수 누구죠? 그 가수네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력으로 치자면 그 친구가 헐리우드까지 이렇게 출전하고 참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가수가 되어졌는데, 그 양반이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노력만으로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와 비교를 해가지고서, 자기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보다도 더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 노력으로 따지자면 자기는 그 발꿈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봤다. 그런데 이상한 걸 봤대요. 노력만 한다고 해가지고서 모두 다 그 가수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요. 이상하게 자기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거야. 근데 저 친구 노력만 따지자면 저 친구가 1등이 돼야 되는데 왜 저 친구가 1등이 안 되고 왜 내 앨범이 왜 뜨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그때는 이제 일반 방송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뒤에서 조물주가 도와주는 것 같다. 나중에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 아이는 재능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 안 도와줘도 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인들 중에서 전에 제가 우리 벌교에 있을 때 내가 그 근사님을 내가 나무랐던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근사님한테 했는데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 통일교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그러면서 그 통일교 다니는 게 그 자랑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니까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아이들이 지금 객길로 가고 있는데,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재능만 있어가지고서 그 통일교 그 재단에서 월급만 많이 받으면 그 돈은 잘 번다 이거예요. 월급만 좀 많이 받으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 자기 아들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직장은 좋다 이거야. 그래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럼 그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믿는 거, 오늘 이삭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예. 믿음 가운데서, 지금은 약해 보이는데, 지금은 초라해 보이는데,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서 성성장구 착 하면 좋은데 거부가 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14절에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일구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시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 너 여기서 나가 이러면서 그 이삭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그 우물을 갖다가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물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어째 말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행패를 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백순재 집사님이 장터에서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백 집사님한테 그 어느 날부터 시작돼가지고서 막 손님들이 막 떼거지를 몰리는 거야. 저쪽에는 10사람 모이는데 여기는 뭐 우리 백 집사님한테는 아마 100사람, 1000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그리 와가지고서 장사를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보니까 백 집사가 장터에서 최고로 큰 부자가 됐는 거라. 올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남 부자 부자 되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온갖 것을 뜯으면서 저쩌고 이러면서 막 이제 시기가 이제 일어나죠. 그러기 시기가 일어나면 더 해가지고 저 인간이 우리 백순자 여기 있으면은 우리 장사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만일에 우리 하계장터에서 사람들이 회피해서 당신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라. 우리 골고루 나눠 모여야지. 네 혼자 탁 처먹는 건 우리 못 보겠다. 나가라. 그런 집사님 어쩌랍니까? 나가실랍니까? 아니면 싸울랍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삭한테 제가 뭐 우리 백 집사님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안 싸웁니다. 그 정도 되면 여기서 내가 이거 복을 받았는데 이 농사가 이 논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옆집에는 농사가 안 되는데 이 논에서 논을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는 이 땅을 포기를 하고 이 논을 갖다 포기를 하고 나가라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이 잘 되는 가게터 요거 내가 포기를 하고 여기서 나가라고 내가 왜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이삭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절대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나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양이 많아지고 때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서 또 우물을 갖다 짐승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물인데 물인데 그 물을 갖다가 메꿔버리면서 그러면서 나가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 그래 그럼 우리 나갈게. 안 싸웁니다. 절대 안 싸웁니다.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곳곳에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곳곳에다가 아브라함이 우물을 갖다가 그렇게 파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만 가르쳐 주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이삭한테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내가 우물을 이렇게 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아버지가 또 해놓고 그 우물을 또 이렇게 찾아놓으면은 거기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이상 때를 이루면서 자꾸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주변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데 절대 안 싸웁니다. 그렇게 또 지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는데 어디까지 왔냐? 여러분 드디어 아무도 사람들이 건들지를 않는 곳에 왔더라. 그것이 르호봇이다. 르호봇 뜻이 뭐냐? 르호봇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장소가 넓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소가 넓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뭔 말입니까? 인기 없는 땅이란 얘기예요. 인기 없는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그들도 보지도 않는 땅. 여러분 혹시나 우리 하계 주변에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땅 그거 딱 차지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어느 날 딱 복을 붓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참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이삭은 그것도 괜찮다 이거야. 그곳에서 딱 해가지고 이제 장소를 딱 틀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응원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원해 주시니 봅시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무도 그들도 안 보는 땅, 그 넓은 광야로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이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원을 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걱정 말하는 것이죠. 걱정 말하는 것이죠. 뭐예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15장에 그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내 몸을 쪼개서라도 너한테 복을 주고 너 족속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그것을 얘기.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네게도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응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삭은 우리한테 와서 뭐라니까요? 내가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서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은 그렇게 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붙들고 가라.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백배의 계시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밀려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계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밀려가지고 하계 땅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삭처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넓은 땅을 주기 위하여서 하계 땅으로 다 몰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겠지. 저도 교회를 갔다 이렇게 이동해. 이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르호봇 같은 하계 제일교회로 보내셨구나. 처음 시작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넓혀가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돌을 갖다가 경계를 해가지고서 우리 여기 하계 제일교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광양에서도 들어오고 구리에서도 들어오고 뭐 경상도에서도 들어오고 이러면은 막 딱 그냥 뭐 좋은 자리가 안 됩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응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가정이 어떻다 저렇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최준순 할머니 오늘 뭐 아들 며느리 조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딱 출발하게 작정하셨으니 이제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우리 아들 붙잡고 기도하고 며느리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최준순 할머니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5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응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능력으로서 응원을 해주십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요, 저는 달리기가 참 안 되거든요. 그런데 1, 2학년들은 아빠와 함께 이렇게 그렇게 뛰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뛰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달리기를 참 잘하셔요. 그런데 하는데 이 아무래도 이 당신은 빠른데 내 발이 이렇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이제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뛰어라 이런데 아무래도 내 발이 뭐 떼지고 엎어지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안 되니까 이씨 이러면은 저를 갖다가 덥석 안 뜨면 빡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급하니까 그냥 막 아들을 갖다가 그냥 막 끌어안고 뛰는 거야. 근데 그 얼마나 이제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이제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얼마나 남겨두고 이렇게 이제 딱 해놓으니까 그막 상을 받는 자리에 그렇게 앉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급하니까요. 아버지가 급하니까요. 고마 아들한테 덥석 1등을 시키고 싶은데 아들이 뭐 이게 다리가 떨어져야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정말로 그 120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노구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그 모리아산까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청년, 그 20대 청년이 그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를 갖다가 밀쳐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다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 딱 제물로서 이렇게 자기를 바치잖아요.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 이 예배 시간이 예배에서 승부를 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지 노력 가지고서 될 것이라고 막 하면서 막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도 예배에 와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의 응원자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하여 이랬잖아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다.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원래 자기 자리인데 그게 무슨 기쁨?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려내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예요? 저기 그 뒤에 거 보면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그렇죠?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 저 생명들을 살려내는 저들과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걸 생각을 할 때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이렇게 어려서 갓난 아기가 이렇게 막 응애 막 울고 그러면은 똥을 싸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면에서는 더러운 그 똥을 갖다가 우리는 왜 치워줍니까? 아기가요. 그 똥을 치워주는 건 우리는 웃으면서 그 똥을 치워줍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줍니다. 왜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글생글 엄마는 웃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씻어주고 나면 얼마나 좋아할 걸 아닐까요? 아기가 막 젖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기를 갖다가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웃으면서 엄마는 젖을 물립니다. 왜요? 그 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행복해 할 것을 꿈꾸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할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면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이 인영이는 4살 터울입니다. 4살 터울입니다. 그런데 사내 놈들은 4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렇게 다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서 이제, 그러면 또 아버지가 또 그 기 죽어 있는 걸 또 꼴을 못 보겠는 거야. 그 기를 탁 패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는 게 이제 과자를 갖다가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서 안겨주면서, 그 이제 내 돈 들여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이거 받아 먹으면, 이 받아 가지고서 애들이 화해하고 막 좋아할 것 생각하면 막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요?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일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생명의 빛을 우리한테 주기 위하여서.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는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이게 이렇게 땀을 닦고 이렇게 더러워지면 그냥 이거 버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흠이 생겨져 버린 우리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를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포기를 안 하신, 그것이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를 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도.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주님께서는 얼마만한 십자가의 처절한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는 찔리셨고, 그는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시고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길 때에, 어렸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집에 형 누나와 함께 놀다가 제가 이제 형을 잡아뜨려 가지고서 그 형의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형이 울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집에 이제 두고 아버지가 그 형 아버지하고 같이 병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형이 깁스를 해가지고서, 팔을 깁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집에서 불안해서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차에 내리니까 형 아버지가, 그 동네 형 팔 부러진 아버지가 우리 그 형을 업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 형을 갖다가, 그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없는 거야. 업고서 오는 거야.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저를 보고 내가 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미안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저를 보고 싱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뭐하러 왔노? 이러면서 싱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형을 부러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형을 업어주고 그 병원비 그거 싹 다 물어주고
그래가지고서 가는데, 그래가지고 집에다 이제 가는데, 집에 이제 제가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형 아버지가 아주, 아버지보다도 이제 나이도 좀 더 많으시는데, 아주 매몰차게, 어떤 면에서는 좀 아버지를 갖다 짓뭉개는 듯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제대로 길러야지, 키워야지. 알을 갖다가 어떻게 길러, 이렇게 남의 알, 팔을 불렀니 이러면서 막 그냥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내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면서, 아이고, 이아서 아들이 놀다가 그럴 땐 그렇고 자라요. 이러면서 탁 따독거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끝까지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따독거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식도 그렇게 해서 또 그 형 이제 먹으라고 이제 과자 봉지도 한 봉지 사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래 이제 돌아오는겁니다. 나오면서 이제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고개 들고지 마라. 사내 자식은 이런 것 가지고서 고개 들고는 거 아니다. 딱 그러면서 괜찮다. 저는 아버지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해준 말씀이야. 니 괜찮지? 너보고 저보고. 나는 괜찮죠. 됐다. 니만 괜찮으면 괜찮다. 아버지는 아들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 따로 만나자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시고 안 아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럴 것입니다. 니만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저기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기쁨을 위하여. 누구의 기쁨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당신은 뭐예요? 십자가,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다. 우리 아버지가 그 형을 갖다가 형을 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줄 때에 얼굴에는 웃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형을 보고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웃더라니까요. 뭐예요? 내가 이 아를 갖다가 이렇게 업어줘야만이, 이 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줘야만이, 이 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욕을 안 들어먹을 거니까, 거기서 손가락질을 안 받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견디셨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2025년 내가 너희들 응원해 줄게. 힘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모든 병자들을 살려내고 그 모든 허약한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도 정말로 복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 아이의 재능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어떤 능력으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응원자가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는 2025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해야 되느냐 이럽니다. 이렇게 경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 거리끼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를 가만히 보게 되면 40년 동안 궁중에서 정말로 그 왕이 되기 위한 바로의 훈련을 받는 것이 40년 동안의 훈련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런데 광야에서도 또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야말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있었던 때를 벗기는 시간이 그 40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릴 수 없었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 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박차고 놓습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요,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힘들지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내지 않겠다라고 할 때요, 첫 해에 그 해에 이제 딱 하는데 아버지가 울먹거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야, 제사상을 안 차리니까 내 가슴이 훤하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아버지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첫 해에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상은 차립시다. 저러다 아버지 쓰러지겠습니다. 상은 차립시다. 그래서 상은 차려놓고, 그래 놓고 나서 그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위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사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제사상을 물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로 나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건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 두 가지 다 하면 안 되나? 한쪽에서, 그렇게 해서 충문 딱 써놓고, 그렇게 해서 절하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찬송 한 곡 하고,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온전히 버릴 것은 온전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바른 경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세는 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끝까지 참으면서,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천국생활까지 이어져 갈 것인데요,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설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해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만져주고 이러면서, 우리 최순자 할머니도 이렇게 허리가 좀 안 좋다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좀 하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온누리교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관을 딱 하는데, 모두 가면, 아이고, 소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 이러면서, 그냥 해관을 빡차고 나가시는 분,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상처가 돼요. 자존심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이제 나한테 시험을 주는구나. 야, 박 목사야, 내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응원하고 있는데, 나도 십자가 그거 부끄러운 그거 내가 개의치 않고 나는 다 졌다. 그 생각을 가지니까, 아이고, 나의 자존심 정도는 내려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천잔치하고, 조청 안락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가 걸립니까? 그것도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떨쳐버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416장 우리 찬송하면서